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배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저희들이 누가복음에서 큐티를 하기도 했고 저번 주에 저희들이 암송서금구로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네, 준비하고 보니까 수요일에 김도명 전도사님께서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더욱 풍성하게 보라는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암송할 때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마귀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배 두 척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배들 중 하나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배를 떨어지게 하였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신 뒤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그때 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순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또한 평생을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한 여러 존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가 있는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에게는 배가 큰 재산이었고 배 위가 자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부로 살아가며 많은 고기잡이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은 그들이 또 그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쌓아왔던 모든 어떤 경험과 스킬과 노하우를 발휘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뭔가 기운이 빠지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을 생각하면은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들이 밤새 허탕을 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호숫가에는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죠. 두 개의 배 중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힘든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으니 굉장히 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물을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니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그 요청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실 때 그는 막지 않았고 배 띄울 것을 요청하셨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가르치는 것까지는 승낙했지만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어제 하루 종일 했어도 잡지 못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라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습니다. 목수셨죠. 베드로의 동료들이 또 경험 섞인 수고와 노력에도 밤새 허탕만 쳤는데 다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지라니. 사실 베드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시몬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심성이 매우 착하고 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베드로의 그 성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성급하고 또 즉흥적이며 또 감정이 앞서는 말 그대로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의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또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5절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성경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세 차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믿음은 그 세 번의 만남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침례 요한에 예비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35절 다시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므로 이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 두 제자 중 안드레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였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여기 나오는 메시아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구원자를 높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한 것이었죠. 베드로가 과연 이때 안드레의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의심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이때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인 것이었죠. 첫 만남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만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름을 부르셨고 또 내가 앞으로 게바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앞으로의 일 또한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 우리가 아는 베드로란 이름은 아람어인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며 그가 앞으로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은 갈릴리 가나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두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져서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포도즙은 질 낮은 싸구려 포도즙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의 포도즙이었죠.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은 떠온 종들을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세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리셨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해 그분께 간청하매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시몬의 장모님께서 심한 열병에 걸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열병을 꾸짖으심으로 그를 낫게 하시고 또 그녀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병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그녀를 회복시키고 그녀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세 번의 만남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놀라움을 주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만남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오르시고 또 배를 물에 띄우게 하시고 또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을 내려 끌어당기라고 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죠. 베드로 자신이 고기 잡는 경험이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셨고 또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으며 기적을 행하는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수고하고 지쳤으며 또 내 경험과 생각이 그것과 다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까지 베드로의 몇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베드로는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고 있더라. 그들은 밤새 수고하고 또 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자신들의 그물들을 씻고 손질하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일로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지쳐서 그물 손질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준비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라는 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배 위에서 일하고 배를 통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는 그의 소중한 재산이자 또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또 배를 물에 띄우게 하시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재산이자 삶인 자신의 배를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는 가서 곧바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시하셨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고 합당한 이유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그의 좋은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까? 단순히 위대한 위인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주인공일 뿐입니까? 우리는 사실 베드로보다 그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 창조 사역에 함께하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며 또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숨기고 또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학교, 또 직장,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을 거절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들, 또 목사님과 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부담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거절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를 더 믿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순종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또는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4월은 계속해서 파종의 달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에 따라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순종은 조금은 완전하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는 여러 개의 그물이 있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리라고 그물을 복수로 말씀하시며 여러 개의 그물을 그에게 내릴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러 개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5절에 베드로는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나의 그물을 내린 것이었죠. 베드로가 혼자의 힘으로 여러 개의 그물을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만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의 힘으로는 하나의 그물밖에 내릴 수 없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근처에는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불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 개의 그물을 내릴 수 있었지만 한 개의 그물만을 내리게 되죠. 그 결과는 6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물들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의 그물을 내렸고 결국 물고기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완벽하지 못한 믿음의 순종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죠.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물이 찢어졌을 때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그들이 서로를 도와 일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배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배 모두가 가득 차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동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세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서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완전한 믿음과 또 순종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 사명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며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들이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8절을 보면은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또 각자가 섬기는 모습은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동료 일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으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기 때문이더라. 베드로와 동료들이 협력하여 또 물고기를 끌어당겼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긴 것에 놀랐습니다.
평생 바다에 있었던 그들조차 보지 못하고 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그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순종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동료들이 힘을 합쳐 그 일을 행했을 때 그들조차 놀랄 만한 놀라운 열매와 복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따라 한 마음이 되어 또 서로 협력하며 세워질 때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아니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대답이 예가 되는 또 놀라운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